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세계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세계적인 패권 국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이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그 부유하게 살았죠.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막 원형 경기장이 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그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경기를 보면서 또 사람들의 이 기적을 행하는 것, 마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참 즐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로마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없는데, 그 16장밖에 없는데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이 19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마가복음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장정의 이 시작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그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옵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와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이 타락한 유대 사회에 전파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에 갈급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이 세례 요한에게 막 수많은 인파가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성경,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름 관중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세례 요한이 참 그 겸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도 본인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님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전도사님 소리 들으니까 아주 하여간 전도사님 소리 질리도록 듣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어디 이제 뭐 방학 때 세미나에 가면 목사님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이마박에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더라도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버리면 나도 그냥 들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 굳이 나 목사 아닌데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넘어가는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아야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메시아인 줄 알고 막
그냥 완전히 스타가 됐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메시아 아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예.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와. 예.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곧 오신다. 예.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분하고 나하고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매드릴 자격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도 사실 이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죠. 이 정도면. 예. 은혜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예. 세례 요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세례 받으십니다. 예. 세례 요한이 막 안 주겠다고 하는데 나 받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12,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도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2, 13절 두 절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0절, 오늘 본문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 복음을 전하죠. 예. 예수님이 요한을 잡힌 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오늘 역사 무대에 등장하시는 거야. 예.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세례 요한이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구속사 무대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다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도가 시작되자 막 기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도 읽으면 계속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은 전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전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이적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되심의 신임장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냐?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본문 말씀. 예.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을 한다는 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고 오늘 사역이 마지막이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사역을 23살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학부 1학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구도리에 있는 구도리교회 담임전도사가 됐다. 23살짜리가. 저는 그때 23살이면 나이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았어요. 예. 어른인 줄 알았어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23살은 아주 뽀송뽀송한 이쁜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23살짜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그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만 앉아있는. 예. 그럼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시간.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예. 처음 사역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2절 예수님의 처음 사역입니다. 이 처음 사역에 세 가지 중대한 메시지가 있네요. 21절, 22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처음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느냐? 회당에서 시작하셨다. 예. 회당에서 시작하셨다. 그 회당에서 시작하셨는데 그 회당에서 시작하셨다. 그것도 어떤 날에? 안식일 날에 처음 시작을 안식일에 예배로 시작을 하셨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의 첫 사역은 안식일에 예배로 시작하셨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은 항상 예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예배, 성수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예배할지니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해일 수 없는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순교의 원인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순교당할 일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압니까?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사람들 속에 숨어 있으면 순교당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밥을 굶으면 굶었지 예배는 드려야 삽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일천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도 일제 36년 동안 예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를 낸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6.25 때 피난을 가면서도 예배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지방에다 피난 다니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목회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가 저는 이 땅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경우를 못 봤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도 안식일 예배를 준수하셨다. 네. 준수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회당 사역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셨다. 예.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네 그랬어요. 가르치시네.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친 거죠.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예. 배워야 돼요. 이 복음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은 그 자체가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양식이라고 양식. 예. 이 복음은 우리가 늘 들으면
먹음으로, 늘 받아 먹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야 된다.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칠 때까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도 가르치란 말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고?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치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침 받아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해당 사역의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랐어. 예.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래서 놀랐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은 사람을 깨우칩니다. 사람을 살려냈다 그 말이죠. 예. 27절에도 보면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놀랐다. 예.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언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종교와 인습에 눌려있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네.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충격적일 정도로 당시 종교인들과 달랐어요. 그걸 22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 당시의 종교, 당시의 서기관들은 전통을 전했어요. 전통. 예. 전통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어요. 예. 그 당시 종교는 형식을 전했어요. 의식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종교를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당시 서기관의 설교는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자유케 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신뢰를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뭐라 합니까? 여기서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네, 목사님, 요새 전깃불 켜진 데서도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은 전깃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있어요. 예.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왜 좋아하느냐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 날마다. 예. 귀신이 존재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그 군중들 중에 있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예. 그는 회당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의 말을 합니다. 예. 귀신의 말을 하고 그 귀신이 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귀신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귀신은. 예. 궁극적인 원인이죠. 오늘날 그 뉴스 매체에서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좋지 않은 나쁜 뉴스들의 배후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뉴스들의 배후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인간의 모든 불행의 궁극적 원인.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있었다. 예. 이상하게 예배에는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식일 예배에 유태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 자, 이 귀신이 24절에 보면은 세 가지 메시지를 외칩니다. 귀신이. 예. 세 가지 메시지를 외쳐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격리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을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나사렛 예수여, 이게 지금 그 사람 본인의 말이 아니에요. 귀신의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몇 마리인지 몰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이 공존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언약이 돼 있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벌써 태고의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리고 불행에 빠뜨리는 이 귀신 세력,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귀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영리합니다. 귀신이. 예. 영리해요. 당신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알았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은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구세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단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 말을 했어요. 예. 자, 이때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25, 26절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에 있어서 굳이 귀신의 증언을 용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거예요. 예. 그 귀신의 증언은 믿음이나 고백이 아닌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악한 영은 예수님에게 복종을 합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 귀신이 쫓겨나면서도 이 귀신의 속박, 이 귀신의 힘이 대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떠났다 그랬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이 귀신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 귀신의 힘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존재하는데 이 귀신의 능력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를 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물러간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믿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 귀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귀신이 대단한 줄 알고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가지만 그 따라갈 존재가 못 된다. 그 귀신의 최후의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죽음. 파멸입니다. 사람은 그쪽으로 몰고 가죠. 예. 그래서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도록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예. 사람 속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갔다는 것은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를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항상 귀신이 떠나가는 경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많은 경련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경련을 남기고 떠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27절로 28절에 보면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거기 보면 놀랐다. 그래서 놀랐다. 여러분 복음은 놀랐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당시 관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웅성거림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하여 주시려는 계시와 교훈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반응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갑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귀신이 쫓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과 학교와 산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